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전 예배 가운데 또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감사와 또 기쁨을 가졌었고, 또 오후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안이 되고 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요,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감사할 게 없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데,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인데,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감사하라는 것인가? 제목이 참 희한하죠. 저도 이 제목을 보면은 제가 지은 제목은 아니에요. 제가 지은 제목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의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이제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는요, 그 이방인의 지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방인의 땅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땅이 아니에요. 원래 이 지역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나마 자신들의 어떤 종교만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의 어떤 터전을 잡아가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우선 반대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이 이름을 전하는 종교는 이단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단자. 그런 원래 이 이방인의 땅에서 유대인들이 자리를 잡고 그나마 이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사악한 사람이라 얘기를 하고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갖다가 이단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할 수 없어요. 힘들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시거든요.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여러분. 근데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는 골로새서에는 그들을 향해서 흑암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 흑암의 권세, 즉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결코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가운데 옮겨졌다라고 합니다. 이 골로새서의 이 명칭을 빌려서 설명하자면은 새 사람이죠. 새 사람. 성경에서는 이 새 사람을 갖다가 중생한 자, 거듭난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를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골로새서는 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과 같이 세속의 어떤 가르침과 세속의 인간성과 세속의 그 이방인들의 도덕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도덕성이 있잖아요. 인간관계가 다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 교회 밖에서의 도덕성과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교훈하신 도덕성과 인간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즉 하나님과 평안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신앙의 경륜이라든지 은혜의 그 차이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좀 청년과 같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느 정도의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뿌리내리고 정말로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의 경험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실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착오와 그리고 경험의 미숙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골로새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주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또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때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약속과 더불어서 이 땅 위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완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측면에서 완전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완전함. 세상의 도덕성과 세상의 인간관계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이방인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 영생의 약속과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아니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감사라는 얘기인가? 감사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입장에서 상식적인 생각으로 보았을 때 육신이 피곤하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 있고 내 능력으로 봐서는 내가 바라는 것들을 갖다가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밖에는, 현실적인 상황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거기서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감사함으로 깨어나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기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것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를 어떻게 완전하게 해나가십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하게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의 약속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의 모습, 그것이거든요. 불신앙과 싸우고 불의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의 삶 가운데 주시는 상급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이 땅에서 포악하고 불신앙과 불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 아래 영원토록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의미를 주시고, 사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모자라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주시는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약속대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셨다라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라면은 이미 새 사람으로서의 그 자격된 삶이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확신되어진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은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불신앙을 이기고 우상을 이기고 불의를 이겨나가는 세상의 악과 타협하지 않고, 그렇죠? 세상들이 사람들이 다 하니까 이거 뭐 당연한 것 아니냐, 타협하면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럼 뭐가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게 무엇이 뭐 부끄러운 일이냐.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제 아내와 저를 갖다가 아주 욕되게 한 사람이었어요.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나중에는 발각이 되었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용서를 빌고 회개하십시오라고 하니까,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나중에 하나님께 용서를 회개하겠습니다. 아직은 우리한테는 뭐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참된 신앙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끝까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때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는 둥 마는 둥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기 보면요,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껴있으라는 이 말씀과 함께 주어지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현실적인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들을 위해, 사도 바울 자신과 함께하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거든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은 4절이죠.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낼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전도자들로서 기도해 줄 때 우리는 그 기도의 힘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의 비밀을 능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복음의 전도, 복음 전도의 사역이 기도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기도에 의해서 열매 맺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 자신의 계획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바나바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셨거든요. 이 두 사람을 세워서 보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 일행은요 복음을 전도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온갖 수치와 모멸감과 그리고 죽음의 위기가 수십 차례 헤아릴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죠? 죽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주신 명령이었기 때문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5절과 6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성도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인이라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생활할 때 여기에는 말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인간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이 은혜 가운데 무엇입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그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 전도자들이 기도로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했고 기도로서 복음을 전도하고 기도로서 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적인 삶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루어지고 기도로서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알 수 있도록, 저 사람들이 하는 말과 저 사람들이 행동하는 저 모습을 보면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같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같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성도들의 삶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도로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주신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영생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로서 시작하고 기도로 의해서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도에 의해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경륜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 1장 5절에 보면은 자기 사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아직 그 참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그 전쟁으로 피폐해진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그 상황을 들으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죠.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우리는 그 약속의 땅에서 우리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그 기도이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지금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리고 왜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 땅에서, 이 포로의 땅에서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돌아갔겠습니까? 안 돌아갔겠습니까, 여러분? 예, 돌아갔죠. 돌아갔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고 느헤미야는요, 일단의 무리들과 함께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골로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은요, 우리의 현실의 삶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실패와 슬픔과 괴로움과 자식들을 보면은 저거 살아가는 거 볼 때 과연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밖에 없잖아요. 과연 나에게 놓여져 있는 노년의 삶, 내가 돈 걱정 없이, 건강 걱정 없이 내가 편안한 노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이 세상을 마무리할까? 행복한 가운데서 다른 누가 보더라도 내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정말 내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확신이 없어요. 우리의 현실의 삶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비참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비참한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 비참히 여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는 가진 것이 없고, 우리 스스로는 부유한 삶이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는 나약한 삶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겠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힘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찾기 힘들어요. 오히려 힘이 있으면요, 나태해지고요, 힘이 있으면요, 육신적으로 피폐해지고요, 삶의 여러 조건들이 우리에게 충족되면요, 타락하기 쉬워요. 어쩌면 가난할 때, 어쩌면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왜? 약속만이 나의 희망이 되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자신의 삶을 가지고 안주하고, 자신의 삶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고, 자신의 삶에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집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늘 언제나 자신의 삶에 영적인 그 풍요로움과 영적인 기쁨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에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확실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가지 예가 있거든요.
그것이 어디 있냐면은 예레미야 42장에 보면은요, 이 예레미야 42장은 이제 남유다까지 멸망한 상태예요. 그 왕과 그 왕족들은 전부 다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자,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요, 그다랴라는 사람을 갖다가 총독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세우지 못하니까 총독으로 세워요. 그런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요, 이 반역자라고 생각하면서 이 그다랴를 갖다가 암살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았던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군대 장관들과 함께 이 이스마엘을 갖다가 없애려고 합니다. 잡아가지고 바벨론 왕에게 데려가려고 했겠죠. 왜냐하면은 이 그다랴를 죽였다라는 것은, 바벨론 왕이 세운 이 총독을 죽였다라는 것은 바벨론 왕에 대한 뭡니까? 반역과 똑같은 일이거든요. 그 이제는 완전히 남아있는 자기들도 죽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 때문에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은요, 군대들을 이끌어가지고 이 이스마엘을 갖다가 잡아서 바벨론 왕에게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잡지를 못해요.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요, 도망가 버립니다. 다른 나라로. 자, 그때 위기가 생기죠. 가만히 있으면 이제 바벨론 왕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면은 다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요하난이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도망을 갑니다. 유다에 있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 잠시 동안 베들레헴에 잠시 머물게 돼요. 그때 예레미야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예레미야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하나님께 이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덧붙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요,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게 부탁을 합니다. 그 베들레헴에 발이 묶여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 도망가는 상황이잖아요.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사흘이 지납니다.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든지 우리는 다 듣겠습니다라고 얼마나 참 자신만만하게 굉장히 신앙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이 정도 보면은 참 신앙심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열흘이 되어서야, 열흘이 지나서야 예레미야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도망가지 마십시오. 애굽으로 가게 되면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보내셔가지고 애굽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질병과 기근과 칼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요하난이라면은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예? 마음의 결정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자, 그런데요, 이 얘기를 들은 요하난과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오만한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하난과 오만한 자들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끌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가 버려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우리에게 유익하든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부탁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 기도의 응답을 거부해 버려요. 왜 이들은 거부했을까요, 여러분? 자신들의 계획과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그 약속이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가?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의 삶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의 현실의 삶이 말 그대로 한 단어이죠. 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가? 그 복이 무엇입니까? 신통, 현통, 재물통, 방통이죠. 예.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가? 참 낭패입니다. 이 자기 집착에 빠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착에 빠진 사람.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내 종교적인 신념은 이렇습니다. 내 종교적인 신념. 사실 이 신앙에 있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있어서는요, 우리의 종교적인 신념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시작과 과정과 끝은요, 오로지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신념으로 너무나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신념. 한번 여러분들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배우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주셔요. 우리의 영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지, 돈을 기뻐하고 있는지, 육신의 정욕을 기뻐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국에는 이 요한한과 오만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행했던 그 삶의 모습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시 2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 뭔가 채우기 위해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죠.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가질 수 없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쪼개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기도한다 한들 은혜가 없어요. 항상 근심과 걱정에,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과 육신의 피곤함에 찌들려서 우리는 살아갈 뿐이에요. 형식만 있을 뿐이죠. 기도한다, 기도합니다. 혹은 이런 얘기도 하죠.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제목이 없으면 신자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살아갈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가질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이루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기도한 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신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다는 것을 갖다가 시작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늘 언제나 자기 연민과 원망과 삶의 피폐함과 영혼의 낙심 가운데서 누군가는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하면서 시간만 보낼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도신경을 할 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푸념 섞인 소리로 계속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마음에 거쳐지지 않는 뭡니까? 마음에 거쳐지지 않는 그 불신앙, 부끄러움 없는 수치스러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간구할 것, 그 회개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약속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만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인생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 우리의 비교 대상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비교 대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이 세상에 살았던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그 은혜의 수단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것을 마다하십니까, 여러분? 마다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그 은혜의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슬퍼하십시오. 두 손이 다 있는데 두 손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열 손가락이 있는데 열 손가락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 한번 해보십시오. 사용할 수 있는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우리에게 삶의 조건 가운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발로만 걸어가 다니는 그런 인생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비창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축소시켜버려요. 여러분, 저 하늘에 밤하늘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맑은 밤하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맑은 밤하늘을 보실 때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만 볼 수 있습니까? 내 시력의 한계점까지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가 내 시력의 한계점까지만 있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무한하지 않습니까? 가늠할 수 없어요. 내 시력 밖에 존재하는 것이 우주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해요,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요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삶 가운데 은혜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도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도 없습니다. 늘 언제나 한숨밖에 없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기도로서 시작하는 것이고,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 교회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그 은혜 가운데 받으셨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영생의 약속을 받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영생과 더불어서,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모든 풍요로운 것까지도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놓으십시오. 새벽을 깨우지 못하시면은 저녁이라도 이 자리에 놓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무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통해서 여전히 동일하게 지금 우리 열린 교회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